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나사의 미국 항공우주국의 4명의 우주비행사가 8달의 우주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플로리다 앞에 있는 펜사콜라라고 바닷가인데요. 거기 캡슐이 무사히 잘 떨어졌어요. 늘 있는 일인데 이번 일은 좀 특이한 대목이 있는데, 원래는 이 2달 전에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 우주정거장에 올라갔던 우주선이 고장이 난 겁니다. 도킹하는 장치에 문제가 있었가지고 데리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예정에는 벌써 8월에 내려왔어야 되는데 8월에 내려오질 못하고 9월, 10월, 지금 12월이 다 돼가잖아요. 거의 2달 넘도록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 우주 비행사들이. 그래서 나사에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어떻게 그 우주정거장에 지금 대공 밖에 있잖아요. 여기 국제 우주정거장 ISS라고, 거기 이제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4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또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2달 동안 못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내려오지만 이게 고장이 잘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갇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내려왔다고 텔레비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좋다고 신난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갇혀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거긴 우주 상주자의 진공 상태니까. 그런데 지난번 우리 교회에 여름에 두드림 캠프 했잖아요. 올해 두드림 캠프의 팀이 뭐냐면은 우주정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수업할 때 거기 우주정거장에 ISS에 올라가신 분, 우주 비행사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에요. 자넷 앱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우주선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내다보이면 지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루 동안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자기가 자기를 찍고 자기 일상을 찍어가지고 계속 유튜브에 올려주신 건데 그걸 우리 학생들이 다 매일 시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공부할 때. 그래서 저 우주에 올라가면 우주비행선에서 저렇게 생활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학생들이 배웠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캠프 끝나고 8월 달에 내려왔어야 되는데 못 내려왔다가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매일 생활하시는 분을 우리가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분이 무사히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우주 비행을 하다가 잘못해서 폭발해서 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병에 걸려서 거기서 이렇게 불구가 돼서 내려온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무사히 잘 내려와야 되겠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잘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벌써 2달 전부터 지금 못 내려온다고 계속 뉴스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무사히 여러 이제 기술자들이 총동원해가 연구를 해가지고 무사히 이제 바닷가에 이제 그 캡슐이 떨어져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건져서 이렇게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정말 무사히 잘 귀환했구나. 여러분, 비록 2달 동안 그 우주정거장 거기 편치도 않은 그 조그만 공간에 갇혀가지고 고생을 했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제 더 알아서 기술이 좀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주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달로 베이케이션을 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도전하는 모험가들이 열심히 도전하잖아요. 그것도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좀 손해를 보거나 또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기술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계기가 되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기술도 발전하고 인생도 발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일까?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오늘 주시는 본문 8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방향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준비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보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주면 직행할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을 이렇게 헤매고 다녔을까? 이제 40년의 모든 광야길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을 앞에 둔 그 모압 평지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40년간을 이렇게 돌았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 중에 있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의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게 이 8장,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두 주면 직행할 수 있는 거리를 그렇게 많은 세월을 광야에서 허비해야 됐었을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해 봤다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이 테스트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떡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떡을 만들려고 고생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40년의 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40년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지 또 떡이 아니라 말씀인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게 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라는 훈련의 기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때는 훈련이 안 돼요. 훈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지 않고 할 수 없는 걸 할 때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이 잘 되면 좋은 선수가 나오고 좋은 실력이 나와요. 근데 훈련 받는 걸 거부하고 훈련을 안 하게 되고 훈련을 잘하지 않으면 내 기량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요.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인생의 영광일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종목의 그 기량을 훈련하고 또 연습하게 되는데 이 훈련할 때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려운 도전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편한 훈련만 해서는 기량이 절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레벨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더 내가 좋은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보다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훈련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의 특징은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고생을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남보다 더 어려운 레벨에 도전해 본 사람인데 그렇게 된 사람이 나중에 좋은 상을 얻게 되는 거죠. 훈련을 원하지 않고 훈련을 게을리한 사람은 좋은 성적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도 300만 명, 40년 후에도 300만 명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뀐 게 없어요. 원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는 오합지졸이었고 40년 후에는 강군으로 바뀌었어요. 이 40년의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일까?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무섭다고 다 도망갔어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도 그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회피하려고만 했어요. 무서움, 아무리 작은 위험도 어려움도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피하려고만 했어요. 아, 저건 너무 어렵다. 30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인구입니까? 그렇게 많은 인구고 그 군인들만 다 이렇게 뽑아놔도 60만 명,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크다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려움을
부딪히지 않고 피하는 방법으로 광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온갖 고생과 훈련을 거듭한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는 강한 민족으로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것을 타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40년간 이렇게 오합지졸이 강력한 군대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 who we are,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뭐 좋은 무기를 다 가지고 있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된 내 자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린 죄인이구나. 우리가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이런 실력도 있고 저런 지식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약속해놓은 땅 앞에 가니까 죄인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어요. 사람이 나무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은 의인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4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40년 만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능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나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뭐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걸 철저히 인정하고 깨닫기 전에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내 실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나의 판단과 지식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장의 죄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겸손해라 낮아져라 그러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무수한 고난과 가시밭길과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깨닫는 것은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그때서 깨닫고서야 그들이 강건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니까 그 은혜가 풍성한 삶 가운데 찬송과 찬양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만나라는 음식을 40년간 먹어요. 40년간 만나가 내렸는데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첫 곡식을 얻어서 첫 곡식으로 밥을 해서 먹는 그 순간에 그 다음날부터 만나가 끊어졌어요. 신기한 음식이죠. 아니 이슬이면 계속 내려야지 그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음식이면 계속 나타나야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상으로, 정상이 아니라 비상으로, 그 시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음식을 가져올 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사막 같은 그곳에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비상의 음식이 바로 만나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볼 땐 기적의 음식이라고 해요. 은혜의 식량입니다. 은혜의 식량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얻는 것. 여러분 내가 수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얻었어요. 이게 만납니다. 만나가 가지고는 본질이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없는 음식이죠. 맛도 없고 또 무슨 향도 별로 없고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한 뭐 화려한 음식이나 연애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간신히 내 몸뚱아리 하나 오늘 먹고 생존이 가능한 음식, 생존 식량입니다. 그냥
그래서 불평했던 사람들은 이 만나를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박한 음식이에요. 박한 음식이라는 뜻이 뭐죠? 아니, 못 쓸 음식이라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한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3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40년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박한 음식이 아니죠. 기적의 음식이죠. 내가 농사짓지도 않고 내가 곡식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굶어 죽지 않고 40년을 살았다면 이거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만나가 은혜의 식량이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훈련받고 육신적으로도 훈련받고 순종도 훈련받았습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훈련이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아보는 기간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연습하는 기간이 40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40년 전에는 오합지졸인데 40년 후에는 누구도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들어가니까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통로인데 그 순종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순종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사람은 풍족할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이 원래 성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내 프로그램대로 내 플랜대로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막힐 때 이게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막히고 내 뜻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시기대로 잘 진행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적당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옮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지 기회로 생각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히 또 순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일제치하와 6.25 전쟁 민족의 많은 고난을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민족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이웃 나라 사람들도 저 나라에게 미래가 있을까 생각했대잖아요. 전쟁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된 저 민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너무 불쌍해서 세계에서 다 우리가 거진 줄 알고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보내주셔서 성경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우리말을 배워가지고 우리 글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를 외국 사람들이 우리 글을 우리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 한글 성경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글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그냥 한글이 세계적인 글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깨닫고 모든 문제가 그 죄로부터 왔다는 걸 안 후부터 우리는 겸손해진 겁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참으로 복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그제서야 우리 민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게 선교하는 줄 아세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산다는 것을 우리는 실증적으로 경험한 사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유혹합니다. 돌을 들고 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좀 얻어보라는 거예요. 너희 추종자들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있는 신명기 8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마귀 물러났습니다. 마귀는 토론할 대상이 아닙니다. 설명해 주면 더 복잡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몸이 없정은 몸이 있어요. 마귀는 생각으로만 싸우고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한 분이 있어요.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한번 뭐 지혜라고 할까요?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잡인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좀 어려움을 좀 경험해 본 사람들이 확실히 겸손해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어려움을 좀 경험해 본 사람이 확실히 겸손하고요. 감사할 줄 알아요. 예의가 있어요. 그런데 승승장구하고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세상에 교만해서 얘기하기 힘들대. 뭐 얘기만 하면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얘기만 하려면 뭐 자기가 다 알아. 뭐 세상에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다 모르는 것 속에서 겸손하게 사는데.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조금 적당히 좀 고난이 있으면 사람이 멋있어져요. 멋있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참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겸손하고 그 다음에 감사, 이겁니다. 얼마나 지위가 높아졌냐, 얼마나 많은 소유했느냐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이게 절차죠.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참 성공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우리의 인생 앞에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 이것이 참 승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